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눈이 와서 또 이동 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 오감에 있어서 또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하나는 바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제자들의 부르심은 그들이 높은 계층에 있거나 또한 뛰어남이 아닌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고 또한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주님께 나아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선택하여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갈릴리 사역 중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심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16절까지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안수하여 치유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을 통해 누가는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사죄권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억눌리고 소외되며 멸시받았던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믿음과 확신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안식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안식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나병 환자의 간청의 말을 직역하면요,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육체적
종교적, 도덕적 정결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정결의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된 것으로서 희생 제사나 시슴에 의한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정결법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받은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나병의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인적인 정결을 통한 신앙의 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병의 부정함은 죄로 물든 인간의 불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말과 행위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나병 환자의 간청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떠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심으로써 전인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제사 의식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모든 부정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치유의 결과에 대해서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 치유의 즉각성을 보여주므로 나병 환자의 확고한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 즉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확실하고도 즉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만의 신적 권세와 능력을 그 나병 환자에게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먼저 몸을 보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하시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의 규정대로 완치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받고 또 모세의 율법의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며 이제는 공동체 속으로 적법하게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이러한 특권을 존중하시어 병고침 받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 그들에게 입증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를 선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공동체 가운데 입증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은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쇠된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심으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7절 이하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신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위가 곧 신성모독적 행위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명백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 사함을 선하는 것보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언하여 낫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선순위는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선언하시기를 병에 대해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 고침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아닌 죄 사함에 대해 먼저 선언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병은 대부분이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또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어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것도 뇌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병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었기에 병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 영벌을 받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질병과 죽음은 인간 범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인생의 질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 사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되 가장 먼저 죄 사함부터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이전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먼저 고쳐주셨다면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속주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단지 주술이나 신비한 능력에 의해 병을 고쳐주는 이로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이심으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자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구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자 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듣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삶 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며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받음으로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 역시 믿음을 가지고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큰 축복을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가장 최우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마치 고요 속의 외침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정작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치유받기는 한 것 같은데 정말 치유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치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